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을 때 출애굽기의 시작이 어떤 시작을 가지고 있었죠? 출애굽기에 시작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음으로 출애굽기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함께 읽어봤지만 본문을 읽어보니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덮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출애굽기를 보면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일어나고 광야 생활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그 뒤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장을 세우시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목도하기까지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한 이상 터널을 통과하는 건 필연이에요. 이처럼 고통 속에서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과해야 하는 건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사건은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안에서는 많은 일들, 우리가 생각조차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 전반적으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잠시의 고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단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부르짖던 그들의 시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부르짖음이 영광으로 변화되어지고 인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광의 모습을 상징하는 게 2가지로 나타나요. 그게 바로 뭐죠? 구름과 불입니다. 구름과 불,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구름 가운데에 38절에 보니 구름 가운데에 불이 있대요. 그러니까 구름과 불은 2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상상해보면 뜨거운 화염을
두꺼운 구름이 감싸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한 장막, 성막, 그들이 만든 그 성막 위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만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속에 나타나실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불과 상당히 연관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구름과 불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나오는 구름과 불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부분에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과 불의 성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구름과 불은 어떻습니까? 존재하긴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어요. 구름과 불은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영으로 번역을 한 거죠. 바람. 여러분, 바람 어때요? 바람은 구름과 불처럼 닮은 부분이 있어요. 존재하지만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통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잡을 수 있거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바람, 구름, 우리가 잡을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지만 느낄 수는 있어요. 바람 어때요? 강풍이야 불면 언제든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바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날씨에도 눈을 감고 잠잠하게 집중하다 보면 살랑살랑 부는 바람을 느낄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이처럼 구름같이 불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같이 불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잡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죽이고 숨을 죽이고 잠잠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하늘을 몇 번 정도 쳐다보십니까? 일에 시달리고 바쁘다 보면 하루에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고사하고 하늘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 때가 있죠. 하늘을 쳐다보려면 우리는 잠시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놔야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보는 거 왜 중요합니까? 하늘을 봐야 구름을 볼 거 아니에요. 하늘을 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재하신 그 구름을 볼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일에 대한 바쁨과 분주함, 나에게 집중되어지는 그 모든 집중의 힘들을, 그 에너지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 속에, 불 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그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불, 구름,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오늘날 많은 것을 이해하고 또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름과 불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이끌고 역사해 가실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심의 모습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하심과 인도하심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거하심과 인도하심. 먼저 우리가 거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34절부터 35절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에요. 만남의 장막. 그리고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덮이다라고 우리는 번역했지만 거하다, 거주하다, 정착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회막에 덮였다. 뭐가?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에 덮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성막에서 만나고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고 이스라엘에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회막 위에 덮었다, 덮였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시내산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만들라고 하신 그 성막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대요? 만나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뭔가 불완전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대요. 임재했대요. 그리고 만나 주시기 위해 성막을 만들라 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보니 어때요?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임재하시는데, 거하긴 하시는데, 만나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영광이 충만하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상당히 불완전하고 뭔가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성막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특권이었습니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희생 제물을 드려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완전한 것 같은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단 한 번 들이심으로, 단 한 번 들이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는 희생 제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번에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있어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성전이 되게 했대요. 값을 지불했다는 건 뭐예요? 공정한 거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는데 공짜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대요. 그 값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목숨이에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단번에 한 번 딱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가 완성되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거룩한 자가 되고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값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대요. 그 값은 바로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다면 또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되게 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 구약의 출애굽기 보고 있잖아요. 성막 보고 있잖아요. 성막에 하나님 임재하셨잖아요. 그러면 뭘 말해줘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 사건은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거룩한 성전인 우리에게 누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출애굽기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을 값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하셨대요. 지금 우리 안에 뭐가 라는 거예요? 성전이고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구약 시대에 계셨던 그 성전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 안에 계신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건 다 그렇게 하래요. 우리의 전 영역을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신앙의 영역에서만 영광 아니요, 가정의 영역에서도, 일터의 영역에서도 영광되게 하래요. 내 마음의 양심의 영역에서만 영광 아니요, 내 주머니에서도, 내가 쓰는 돈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생각,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모든 영역,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전인격적으로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이게 삶의 기준과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닌지 기준점을 삼으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닌지 따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행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걷어차버려야 돼요.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성막 위에 구름이 걷히면 행진했고,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면 행진하지 않고 그들 또한 머물렀대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까지 나아가는 동안 구름 따라 걸었다는 거예요. 구름이 가야 할 것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멈춰서면 멈춰섰고, 구름이 가라 하면 갔다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모두가 다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처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전방 50m 방지턱 조심하세요. 카메라 있고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주는 것, 여러분 우리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거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이 말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갈지 알려주시고 멈춰 설 것을 알려주시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민수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따라 갔던 행진했던 모습들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민수기 9장인데요. 좀 길긴 합니다만 우리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9장 19절부터 23절 세 번역으로 준비했으니까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령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날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이스라엘은요, 하루고 이틀이고 간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간에 구름이 머무르면 머무르고 구름이 거치면 길을 떠났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구름이 머물러 있다가 이제 좀 쉴만하면 구름이 가버려요. 그럼 또 짐 싸서 가는 거예요. 민수기 그래서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쳤던 장소가 나오거든요. 민수기 33장에. 제가 다 세봤어요. 몇 장인지, 몇 번 진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생활했습니까? 40년 생활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나오는 그 광야에서 몇 번 진쳤냐면
42번 진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1년에 몇 번 진친 거예요? 한 번. 달리 말하면 1년에 한 번씩 뭐 한 거예요? 장막을 들고 이사 간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40번 이사 가라 하면 가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트럭에 짐 싣고 이삿짐 세트 있는 거 아니에요.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에요. 아내 있고 자녀 있고 고박이 3만 와도 180만 명이에요. 광주 인구를 훨씬 뛰어넘죠. 거기에다 그들이 기르는 가축까지 있어요. 광주 인구가 1년에 한 번씩 자기의 애완동물을 데리고 이사를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 일입니까? 진을 치다 보면요, 환경이 좋은 곳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물도 있고, 공기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 따뜻하고, 먹을 것도 있고, 오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구름이 가버려요. 가야죠. 여기는 물도 없어. 척박해. 밤이면 추워. 먹을 것도 없어. 빨리 가고 싶다. 근데 구름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머물러 있어요. 물이 없다고 난리치고 먹을 것 없다고 난리치고 모세가 40일 시내산 가서 안 보인다고 난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난리쳤겠습니까? 안 쳤겠습니까? 구름이 이동하면 아이고 하나님 또 갑니까? 구름이 멈추면 아이고 하나님 좀 갑시다. 이러면 이런다고 투정이고 저러면 저런다고 투정 부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함께 봤잖아요. 두 번째 돌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용서를 경험하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다 드려 귀한 성막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짓지 않습니까? 이제 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대로 40년 동안 42번의 진을 치며 그 수많은 인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을 치며 행군합니다.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에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40번의 진을 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인도하심에 따른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처럼 좌로 가라, 우로 가라, 멈춰라, 가라, 위로 가라, 아래로 가라, 여기서 멈춰라, 저기 가서 멈춰라 다 알려주기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알려주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잠잠하게 계시기 원하십니까? 결정적일 때만 나와서 딱 해주시면 좋겠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저도 축복기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다 아멘해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면 우리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정말로 인도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너 순종할 거니? 내가 너 인도해주면 너 순종할 수 있어? 너 40년 동안 40번 진칠 수 있어? 정말로 내 인도하심 따라 너 순종할 거야? 십자가를 지라고 해도 너 십자가 질래?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 앞서서 과연 나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나?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 그 인도하심에 나는 정말로 진실하게 순종할 수 있나?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두 가지 하래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래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나는 죽을 건데 4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주님 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꾸짖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주장을 이루고 나의 생각을 이루고 나의 계획을 이루고 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라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십자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너 죽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으려고 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려고 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목숨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잃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라 하니까 십자가를 만들잖아요. 남편도 십자가고, 애들도 십자가고, 직장도 십자가고, 이놈의 돈도 십자가고, 시험도 십자가고, 다 십자가가 막 몇백 개씩 등에 들려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예요. 왜 남을 십자가로 만들어가지고 등에 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괴롭죠. 십자가는요, 자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남편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가정이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죽이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자기를 죽이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죽이는 것. 어디에? 십자가에. 그래야 우리는 뭐 할 수 있대요? 가라, 멈춰라,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올라가라, 내려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내 성전 안에 내 삶 안에 함께 해주세요라고 원하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건 뭐예요? 나를 죽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에 거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준되어 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사람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이 두고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이 주인되어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